지난 13주 동안 하나님의 믿음, 아브라함을 통한 모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요. 오늘은 마지막 설교로 아름다운 황혼, 영어 제목도 옆에 붙였습니다. Aging Beautifully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산다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청년들하고도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청년들하고 이제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생기는데 참 웃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제 대학교 1학년 신입생에 들어오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늙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참 얼마나 우습게 들리는지. 근데 언제 한 번은 고등부 모임에 갔더니 11학년, 12학년 아이들이 목사님 우리도 하루하루가 틀려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얘네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조금씩 변해갑니다. 3년 전하고 지금하고 흰머리가 많이 생기고요. 제 시력이 원래 2.0, 2.0이었는데 요즘은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성경을 보면 조금 이렇게 멀리 이렇게 봐야지 글씨가 보이는 것 같고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부모님들하고 친구분들하고 놀러 가면은 제일 그 닭살 돋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그 하면 막 이렇게 닭살이 돋는 것 같았는데 요즘은 그 가사 들으면 눈물이 찡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구나 나도 변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참 귀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든지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미성숙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7세에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의 인생만 생각해도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인생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평생 그렇게 함께 했었던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애처롭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하면서 잘해주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이 많이 스쳐갔을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사라를 먼저 보내면서 그의 모습을 보니까 결코 초라하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이가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무르익음을 사모하십시오. 제가 1부 때도 이제 이 설교를 하니까 부모님들 따라서 왔던 우리 청년들은 처음부터 이제 좀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황혼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본인들에게 적용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젊든지 그리고 중년기에 있든지 시간이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르익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이 의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주셨고 그 약속하신 땅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마무리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라가 헤브론 땅에서 세상을 떠났다 죽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묻기 위해서 막벨라 밭 굴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는 아브라함의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 및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12절에도 똑같은 부분이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나이가 있고 사실상은 가장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헷 족속들에게 몸을 굽히는 겸손함을 보이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이렇게 몸을 굽힌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를 보면 무릎을 땅에 대고 완전히 굽히면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을 존중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또 그들 앞에서 겸손함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묻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영적인 무르익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도요, 시간이 지나면 발효가 되고 숙성이 됩니다. 얼마 전에 누가 요즘은 에이지 스테이크라는 게 있더라고요. 1년 에이징 해가지고 매리네이트 되는 그런 스테이크도 있고요. 음식이 제대로 발효가 되고 치즈도 마찬가지고 숙성이 되면요, 거기에 너무나도 그 깊은 맛이 드러나게 되죠. 근데 반대로 숙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과 성품이 발효되고 성숙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그 정반대의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더 집착하고 고집스럽고 욕심을 부리는 경우들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리고 밴쿠버 리젠트에서 교수로 계셨던 J.I. 패커 교수는 본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 책을 썼습니다. 아름다운 노년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기품 있게 늙어간다.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사로잡힌다는 뜻이다. 그들은 날로 더 이해심이 깊어지고 인품이 성숙해진다. 무엇에도 굴하지 않은 굳센 의지가 있고 복원력이 좋다. 또한 확실한 균형 감각과 풍부한 자원으로 사람들을 세워주고 멘토가 되어준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기품 있게 성숙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붙잡혀서 이해심이 더 넓어지고 인품이 성숙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 영적인 무르익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헷 족속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은 평생 동안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봤어요. 아브라함이 실수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의 성품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면서 그를 너무나도 존경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는 그 주여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존경심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눈여겨보세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러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어디에다가 요구하든지 우리는 당신에게 다 드리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 안에서 드러나는 이 존경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그 영적인 무르익음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그러한 존경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 앞부분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나는 당신들 중에서 나그네요 거류자이니. 아브라함은 자기가 누구인지 알았어요. 자기의 본향이 어디 있는지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한계가 무엇이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젊음도, 나의 재물도, 시간도, 세월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내가 소유하는 것조차도 영원히 붙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시편 기자 90편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요즘은 세상이 좋아지고 의학 시설이 발달됐다고 해도 사실상 잠깐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신속히 가고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 세상, 이 세월, 그리고 우리의 젊음, 우리의 시간은 날아가 버립니다. 너무나도 빨리 날아가 버리는 이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옛 것을 집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무르익지 못합니다. 영적인 것들도 마찬가지고 옛 것도 집착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숙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부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그래도 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공과 실패와 열매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이삭과 같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영적인 무르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섭섭하고 서글퍼지고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계속해서 불편한 요소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숙성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어로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Some people getting old, becoming generous. 그리고 some people getting old, becoming grumpy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속담입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 generous 해주는 거예요. 더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짜증나는 그러한 자세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요. 나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신앙생활과 나의 성품은 성숙되고 숙성되어 가는가, 아니면 부패되어 가는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죠? 물론 우리는 다 우리가 성숙해 간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질문을 하면 나옵니다. 과연 나는 주위 사람들과 나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존경을 받고 있는가? 배우고 닮아가고 싶은 존재인가? 아니면 피해가고 싶은 존재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이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은혜 안에서 숙성되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멋있는 사명의 완주를 결심하십시오.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maturing 뿐만이 아니라 fulfilling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멋있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런 말이 있죠. 시작은 반이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라톤을 뛰면서 처음에는 너무나도 신나게 힘좋게 스프린트를 하다가 나중에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 완주는 하지만 너무나도 보기 안쓰럽게 안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쓰러지고 멋있게 완주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이 완주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얼마만큼 인간적인 성취를 이루었느냐, 그 질문이 아니에요. 피니시 라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멋있게 사명의 완주를 했는가? 그래서 믿음으로 사명의 완주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0년을 준비하고 뛰는 사람들이 있고 앞으로 50년, 70년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이 열심히 뛰어가는 것 같지만 준비한 만큼 더 멀리 그리고 멋있게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앞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가 붙잡았던 것은 집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주하길 원했어요.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여러분, 막벨라 굴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삶을 마감하기 전에 그래도 땅 몇 평이라도 내 이름으로 남겨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욕심이나 집착이 아니었어요. 어차피 그는 자기가 나그네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해서라도 그 땅을 본인이 값을 지불하기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자기 세대에서는 나그네로 끝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분명한 천국의 확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의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불하면서 그 땅을 사기를 원했고, 그것은 믿음의 완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25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창세기 49장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그 땅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은 400세겔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밀리언도 넘는 금액이에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면서 은 30세겔을 받아가지고 넘기는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아브라함 시대 때 400세겔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금액입니다. 공짜로 준다고 하는데 공짜로 안 줘요. 안 받아요. 돈을 주고요, 땅 문서까지 받습니다.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공정한 거래를 합니다. 존경을 받는다고 해서 공짜로 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사계절에서 이렇게 끊임없는 믿음의 전진과 행진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인생의 봄을 지나가고 있고 여름을 지나가고 있고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겨울을 지나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인생의 겨울에서도 우리에게 믿음의 전진이 있고 꾸준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격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이끌어갔던 나이가 80이었어요. 안나 선지자도 85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여러분, 사도 요한은 90세 때에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찬양했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우리 원로 목사님, 박지원 목사님께서 쓰신 곡 아닙니까? 그 오래전부터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삶을 마감하면서 그 찬양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어떻게 그 말씀은 그 오래전에 그 천국의 비밀이, 우리의 간증의 비밀이 거기에 농축되어 있을까?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손양원 쓰시고 3.1운동 쓰셔가지고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이제 또 새로 시작하셨어요. 끝이 없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예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그 피니시 라인에서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멋있게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론가 전진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전진하고 있어요. 행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빛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어둠을 향해서 전진하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조해지고 서글퍼지는 거예요. 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생의 복과 천국의 소망과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는 분들은 인생의 세월이 지날 때 빛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찬란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을 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을 향해서 가니까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헨리 롱펠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녁에 황혼이 사라져갈 때 하늘은 낮에서 볼 수 없었던 별들로 가득하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원합니다. 과연 나는 어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빛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우리 어르신들은 원하지 않던 우리 후배들 앞에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 후배들은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나도 저렇게 달려가야지 기대감을 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나는 저렇게는 가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빛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빛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분들은 빛이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빛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지난주에 월요일 날 놀수욕에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깝고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화요일 날 우리가 교육자 회의를 일찍 끝나고 나서 놀수욕에 갔다 왔어요. 그때는 연길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차가 진입이 안 돼서 옆길로 들어가가지고 주차를 하고 그 연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 영하고 핀체의 그 올리브 스퀘어라고 하는 그곳에 벌써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또 안타까워하면서 꽃을 갖다 놓는 그 자리에 저희 목회자들이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백인 아주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Are you Korean?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한국 사람입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화요일이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영하고 핀치 이 지역이 한인들이 정말로 많이 사는 지역인데 정말 이 안타까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좀 애도를 표시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냥 콱 부담감이 찾아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 토론토에서 살고 도시를 위해서 선교한다라고 하고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자 이 도시를 위해서 영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수도 없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러한 참사를 당했을 때 교회로서 반응하지 못하면 사실상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이거 빨리 우리가 좀 어떠한 좀 같이 안타까워하고 같이 좀 애도를 표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딱 난 게 그 다음날이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날 10시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교회에 오십니다. 10시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고 또 특별 활동을 하세요. 목회자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지금 너무나도 라스트 미닛이지만 우리 내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라도 일단은 모시고 와가지고 버스를 대절을 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같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같이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너무나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 날씨를 보니까 비가 오는 날씨예요. 고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 괜히 모시고 왔다가 감기 걸리고 또 불편해 하시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지 막 그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때 잠을 못 잤어요. 우리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도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새벽에도 비가 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우리 이제 시니어 위원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미팅이 먼저 있었어요.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 가운데에서 다 내려놓고 이제 비워놓고 장로님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실까 조금 걱정도 하면서 미팅을 갔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만장일치로 무슨 얘기냐고 당연히 가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화환까지 주문을 하시고 비옷을 사시고 우산을 가지고 오시고 그레이하운드 코치 대절을 해가지고 우리 100명의 어르신들이 비가 내리는데 거기 내려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저희들이 함께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돌아오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오시면서 버스에서 어르신들이 다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데리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조금 조마조마했거든요. 괜히 비 오는데 우리 데리고 나가가지고 감기 걸리고 막 이러면 어떡하나 막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마음 가운데 막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하나님 저 정말 행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어르신들하고 모시고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아브라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가면서도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빛을 보여주고 우리가 오히려 앞장서가면서 비바람이 몰려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두움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빛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 후배들이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따라가야지, 나도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그리고 영감과 그러한 아름다운 격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멋있게 믿음의 완주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마무리를 준비하십시오. 이 에이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preparing 하는 것입니다. 사라의 죽음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24장과 25장에 거룩한 마무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켜요. 리브가와의 결혼의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그것이 그냥 단순히 아들 장가 보내는 그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 헷족속과 결혼시켜도 되는 거예요. 많은 존경을 얻었고 아브라함이 원하면 정말로 가장 좋은 집안에 며느리를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삭만큼 하나님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한 정리하는 거예요. 25장에 보면 자식들 간의 불필요한 관계 갈등을 정리합니다. 25장 6절 말씀이에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정리를 하면서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미리미리 나눠주고 나중에 이삭과의 갈등과 힘든 일이 없도록 그들을 흩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으로 흩어가게 하는 그러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하지만 그의 인생은 반전이 됩니다. 예전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기 아내까지 넘겼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받는 삶이 아니라 주는 삶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나 혼자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 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세워주고 다음 세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나는 손해보더라도 나는 다 나눠주더라도 우리 예배의 자리가 우리 공동체가 다음 세대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정말 찬란한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심리학가 에릭 에릭슨은 인간이 지나가면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 가장 마지막 단계 8번째 단계를 자아통합과 절망감이 교차하는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생의 황혼기를 살아가면서 정말 아름답게 성숙하는 사람들은 자아통합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점검하고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을 갖게 되면 인생의 성공을 통해서도 적응을 하고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도 적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도 하나님 앞에 영광,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통하여서 지혜가 생기고 인생의 숙성이 생겨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리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아 통합이 일어나고 자아 성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이 시간들을 갖지 못하게 되면 반대의 효과가 일어나게 돼요. 과거의 실수에 대한 후회, 놓쳐버린 기회에 대한 분노, 좌절감과 증오 가운데에서 오히려 자신의 삶을 바라보다 보니까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많은 노인들이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요,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편 31편 9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새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한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공감이 오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내가 이제 깨진 그릇과 같다. 근데 그는 서글프게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깨진 그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은혜를 흘려내보내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해요. 복음 가운데서 깨진 그릇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성공을 통하여, 때로는 실패를 통하여, 후회를 통하여 우리는 점점 깨져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뭐냐면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영적인 소중한 멘토 목사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면수 목사님, 또 우리 미국의 우리 강주민 목사님, 강 목사님께서 이제 요즘 책을 읽는 것들이 이제 노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이제 그런 책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고요. 이제 사모님이 또 편찮으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은 목회 서신을 저한테 매주 보내주세요. 옛날에 있었던 설교 원고도 막 그렇게 보내주세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이제는 예전에는 막 비전에 대한 책을 많이 읽으셨는데 요즘은 이 황혼, 이 노년기, 그리고 후배들을 막 챙겨주시고 막 나눠주시고 막 보내주세요. 근데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을 생각하면 그리운 것도 있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더 좋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부귀 영화 젊은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로 이 얘기가 있어요.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최고의 순간은 뭐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너 잘 뛰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피니시 라인에서 기다려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best is yet to come.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분과 우리의 그 영생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뛰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까? 우리 큰빛교회 어르신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정말로 어르신들과 함께 같이 뛰어가기를 원하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면류관, 오히려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그 피니시 라인을 밟으면서 우리가 그때까지 초조하고 서글프고 힘들고 어두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무르익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완주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준비할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직 누리지 못한 최고의 순간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시간은 지나가죠. 우리 EM에서도 오늘 똑같은 말씀을 전달했는데 우리 EM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공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제 결혼식이 많았는데 요즘은 부모님들도 편찮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또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도 지나가고 우리 또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서도 또 질병으로 또 병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다지가시고 하나님, 내가 어떠한 인생의 계절을 지나가고 있든지 정말 더 숙성되기 원하고 정말 믿음의 완주를 멋있게 하길 원하고 또 마무리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사라를 먼저 하나님의 품으로 보내주면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겠지만 하지만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 사명의 완주를 감당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에 붙잡힘을 받고 나아가게 알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알려주시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우리의 관계가 더 숙성되어 나갈 수 있는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우리가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후배들에게 존경받고 정말 믿음의 본이 되는 어르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영적인 유산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이 그런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시간에 봉헌 기도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있는 어르신들, 또 우리 공동체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어르신들이 빛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서 온전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용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